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를 쓴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선이다. 축복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그 속에서 전인성을 회복시키는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행복을 창조하는 고귀한 사역이다. 하나님은 그 축복권을 부모에게 허락하셨다. 축복은 실로 부모의 특권이요 거룩한 임무다라고 말합니다. 축복받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복을 받으며 존귀한 삶,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존귀한 삶을 사는데 방해된다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어릴 때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도 조금 배우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인생을 고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짐승에게 진화되었다고 믿으며 존귀한 삶이 아니라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이 주어진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계속 추적하여 올라가면 마지막 근원적 원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보호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은혜의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 공로 없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우리의 일가친척, 우리의 민족, 열방,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복 받고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키는 것은 인간 편에서는 절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방향은 인간 생존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면 인간은 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개인이나 단체에 향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기쁨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반석에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존귀한 인생이 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이 존귀한 가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존귀한 교회가 되고 존귀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카르마 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나모리 가지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7살에 3천만 원으로 교세라를 창업하여 세계 100대 기업으로 일궈낸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도덕 경영, 정도 경영의 원조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의 공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결과는 사고방식 곱하기 열정 곱하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나 일의 결과가 이 세 가지 요소를 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식이 삶의 현장에서 꼭 통합니까?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비전 기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이룩한 최고의 업적들이 상세한 전략적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것저것 하던 중에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기업 전략은 기회주의적인 실험과 우연한 발견의 산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고방식이 좋고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물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존귀하게 산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상장사인 아들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산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살인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존귀하게 산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 성군으로 존귀한 삶을 산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이 위치를 바꾸면 음지도 양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불치의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못된 성품도 천사 같은 성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지옥 같은 가정도 천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비천한 삶이 존귀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손주들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국가도 번영과 안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많은 선배들처럼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